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동산에서 시작된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 찬양하고 온 세상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부모들은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고 통곡합니다.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단지 먼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세계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계 어느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은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약자일수록 커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 몇백 원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그 몇백 원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더라는 것. 제가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혼으로까지 치닫는 상당한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 그런다고 할 때 지금의 이제 경제적인 위기 역시 부부간의 문제, 가족간의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혹 괜찮아도 누군가는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 한 사람, 괜찮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이유까지 생각하고 염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견지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으로 인해 그 외에 이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 및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식탁이 비어갈 수도 있어요. 내일이 두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바로 곁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고 지쳐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이른 새벽에 아직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이제 깨지 않았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부활의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지금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의미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1절부터 10절까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어기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의 심정 놀랐겠죠.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히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은 채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갔고요. 이렇게 말해요. 2절,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당혹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 이제 마리아의 기대밖에 있었어요. 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런데요, 무덤 안을 보니까 300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300원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300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건을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접어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도둑놈이 정리를 하고 가요. 얼른 도둑질할 것만 챙겨서 급하게 나가면 그만이겠죠.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던 1세기 유대 사회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시신 도둑이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 법령에 무덤을 파헤치거나 시신을 옮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칙령이 있었대요. 이처럼 강력한 법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시신 도난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시신을 도둑질한 이유는요, 이런 게 있대요. 시신과 함께 값비싼 수의라든지 장신구, 보석류를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가져다가 팔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특정인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의 시신 그 일부를 소지하면 행운이 따른다거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에 시신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류지태 배우가 맡은 배역이 한명회인데요. 한명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관 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성격으로 다시 말해 시신을 모욕하기 위해 시신을 탈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시신을 도둑질한 흔적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서둘렀다기보다는 뭐랄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정돈한 느낌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고요한 평화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맞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옷을 스스로 벗어두신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보다 강하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권력도, 종교 기득권들의 음모도, 죽음 그 자체도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차분하게 개켜진 예수님의 수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어 크고 작은 전쟁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과 미사일을 쏘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지요.
에너지 전쟁, 환율 전쟁, 경제 전쟁, 총성 없는 전쟁도 엄청납니다. 전세 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전쟁입니다. 대인간의 크고 작은 갈등도 전쟁입니다. 정말 사는 게 모두 전쟁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작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피라미드의 맨 하층부부터 죽어나고 희생이 돼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개천가에 사는 빈민층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손해 보는 거 없어요. 그저 말 한마디, 버튼 하나로 무수한 생명을 죽여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한가롭게 골프나 치러 다녀요. 그러면서 그 가족은 천문학적인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 치고 자기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 못 봤어요. 이제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는 거는 어린이들, 노약자들, 젊은 청년 그리고 여성인 거죠.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피눈물이 마르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은 어린 자식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악인을 가만 놔두고 계시는지. 하지만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켜 있는 수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시다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고 다시금 생명이 찾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서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11절에서 16절까지.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계속 남아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요,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깊은 사랑이 그녀를 이제 그 자리에 묶어두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는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이요, 마리아에게 물어요. 13절,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가 이제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설마 예수님인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많이 울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절망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15절,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요,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애원을 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아무튼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16절, 마리아야. 여러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즉시 돌아서서 라브니,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식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치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바로 이것이겠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화려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개선 행진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홀로 외롭게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신 것 바로 그뿐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우리가 홀로 외롭게 버텨온 자리를 예수님은요,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자리 지켰잖아요.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떠나면 못 들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지금도 이제 전 세계 곳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 위기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겨움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차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이름 불러주실 거예요. 부디 그 음성 듣고요, 다시금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 17절과 18절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사명 주세요. 17절,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증인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17절,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와 죽음의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라는 거예요. 친절하신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 아빠의 품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언제든 그 품에 안기면 돼요. 아빠
하고 안기면 돼요.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희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아빠의 품에 당당하게 안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끊겼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분명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듯이.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맞아요.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사명을 맡은 마리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눈물로 무덤을 찾아왔는데요. 이제는요, 기쁨의 증인이 됐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사명으로 변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 오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세상의 어둠은 지금도 여전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소망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둠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도 내 이름을, 내 슬픔을, 내 눈물 다 알고 계시고요. 따스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이제는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힘써 찬양하며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지만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요, 더욱더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어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아픈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위로가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힘껏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세우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